오늘이 6월 6일입니다. 다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예방주사 맞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약간 주춤해지기도 합니다만은, 말세가 될수록 어떤 질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그것이 구원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이 지켜야 될 율례와 각종 규례와 제도와 제사법,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해냈지만 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애굽을 동경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면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십계명을 줬고 각종 규례와 제도, 제사법을 줬습니다. 이런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치 않고, 행했을 때는 또 우리가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 재로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서 뿌림을 받은 사람은 깨끗하다 그랬고, 뿌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거기서 아까 각종 제도와 율례를 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기 전까지가 출애굽기 레위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2월 1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에 민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민수기에서 바로 출발을 한 거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20세 이상으로 나아갈 만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군대를 계수했어요. 그게 60만 5,550명이었죠. 각 지파별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는, 군대는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 군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군대로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 이제 각 지파별로 해서 그들이 그 진을 편성하고 또 각기 역할을 맡아서 이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각 족속대로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을 다 줬습니다. 고압 자손의 임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파 중에서도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서원하는 나시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 군대가 개수되고 출발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려 20일이 걸렸죠. 그래서 실제 출발한 것은 2년 2월 20일, 2월 1일 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20일 동안 또 준비를 해서 20일 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네 지파 내에서도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또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가 따로 있고 레위인의 임무가 따로 있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레위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각종 제도와 율례를 주고 또 나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다른 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붉은 암송아지 제로 정결케 하는 예를 늘 행해야 된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해준 거듭남의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 그 정결케 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장대한 그들을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을까 했을 때 우리가 군대를 다시 모아서 대장 한 명을 선출해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반역도 일으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늘 해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가데스의 그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텐데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랴 하면서 바위에 물을 치라고 했는데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치고 그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든 그동안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해왔는데 모세와 아론마저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역한 것 같이 보입니까?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거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능력은 저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어떤 서로 논쟁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도록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전도했던 사람이 자기가 구원한 걸로 우리가 구원했다 라고 말하면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결과적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는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한 거죠. 그래서 20장 22절에는 이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아론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한테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우신 분입니까? 아론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그렇지만 소용없어요. 그것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했지만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호르마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2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한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한번 전쟁하러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전쟁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14장 30절에 보면 제목이 39절에 보면 첫 번째 점령의 시도 그래가지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 여호와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백성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계수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유아들만 들어간다,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고 싸우러 가겠다고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언약궤는 진 가운데 있어요. 항상 싸우러 갈 때는 진이 이 언약궤가 앞에서 가고 이 군대가 뒤에 따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언약궤가 합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싸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긴 싸움이었어요? 진 싸움이었어요? 진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지금 1년 2개월 동안 1년 1개월 동안 레위기 민수기서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함께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진 거예요.
60만 3,550명의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싸워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해준 율례에 따라서 그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는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싸우러 가면 이겨요, 져요? 마찬가지로 집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다시 이제 21장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시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몇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60만 공 3,550명은 20세 이상의 군대니까 거기다가 여자 보태고 아이들 보태고 다 보태놓으면 100만이 훨씬 넘죠. 예. 200만 가량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200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엄청나겠죠. 그것을 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오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전쟁을 해서 지면 우리가 땅도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까 전쟁에 졌을 때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왔죠.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했죠. 이 호르마의 이름은 방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다 멸한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살려주고 그냥 종으로 삼고 그러면 될 텐데 완전히 멸망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뒤에 보면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이 금오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렇게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사람을 그 속에다 이어서 태워 죽이는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족속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쁜 여자들 있으면 데리고 살고 죄를 짓고 그쪽 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다 멸망시켜버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마귀편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런 나쁜 풍속을 없애라 라고 말했던 우리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 그래서 그 속에 가나안을 동경하거나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까지도 싹 없애라.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걸로 판단해서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왜 다 멸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9절까지의 내용은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또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로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에돔은 누구의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 거리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통과를 거절했죠.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돔을 팍 물리치고 그냥 쫙 갔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축복해 주셔서 에서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야곱과 에서 사건에서 에서가 장자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지켜주시기로 언약을 했고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중간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도 에서를 만나서 중간에 화해하고 에서가 그걸 허락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길을 허락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식물이 없다 그 말은 앞에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고기 이런 것을 푸지게 먹고 우리가 즐겁게 살았다. 그때 먹었던 음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없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떤 음식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음식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음식이 없단 말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묻고는 정력을 팍팍 쓰고
아주 친족 간에 못된 죄를 짓고 짐승과 교합하고 남자와 남자와 교합하고 이런 못된 죄를 지을 만큼 정력이 팍팍 넘치지는 못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동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그래 나시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서 이 사막에는 이 독한 독사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독사도 있고 또 뭡니까 쏴서 이렇게 정갈도 있고 또 호랑이도 있고, 못 잡아먹고 호랑이가 그런 데서 살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사자, 호랑이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불뱀을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물어서 백성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로되 원망을 하든 말든지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또 이제 어떤 위험이 닥치니까 또 모세한테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또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불뱀은 실제 뱀이요. 장대에 달아놓으면 금방 썩어서 구더리가 막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 살아있는 불뱀을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뱀을 달라고 했지만 모세는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 위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이 울렸던 독이 싹 사라지고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것을 믿고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뭘 불뱀을 놋뱀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겠냐 그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쩌겠어요? 죽었겠죠. 이거 전도집회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지읒이라고 써있죠. 지읒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러고 딱 옆에 관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놋뱀의 비유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 같이 이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놋뱀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사도 요한이 한 겁니다. 자,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을 동경하고 우리가 우리 식물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또 과감하게 이 에서 자손들을 쳐부수고 가지 못하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원망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할 때 이 노뱀을 달아서 살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잘못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각종 윤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복하면 예수의 피가 능히 우리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돼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살려주는 것은 뭡니까? 애굽 백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배웠죠? 여러 번 배웠죠? 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또 나아갑니다. 21장 10절입니다.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람에 진쳤고 거기서 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요약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없는 것을 소설책 쓴 것처럼 써놓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소설책을 썼다면 자세하게 안 썼을 겁니다. 이렇게 지명도 물론 실제 지명을 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진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 민수기 33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 사람이 만들어낸 경전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제목이 뭡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서 발행했어요? 우리가 다 배웠죠? 람셋에서 발행하여 나왔다 하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거기 또 앞에다가 해가지고 출애굽기 12장 2절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거기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에서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비스아롯을 돌아서 믹돌 앞에 진쳤고 또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에담 광야로 3일쯤 길쯤 들어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또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신광야에 진쳤고 돕가에 진쳤고 알루스에 진쳤고 르비딘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 진쳤고 기브로 탓다와에 진쳤고 하제로에 진쳤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움직이는 내용을 쭉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자, 49절에 48절부터 보면 아비람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서 진치고 나아간 모든 내용을 이렇게 민수기 33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진치고 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겼었던 일이 있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면 이렇게 벌하고 죽일 때가 있었다. 또 그들을 진멸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뭐하라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고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이 전쟁기는 그때 당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의 내용보다 뒤에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있었던 그 전쟁기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수바오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라고 기록한 내용이 역사서에도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밑에도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그때 있었던 내용, 그때 물을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 화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글씨가 좀 작고 지도가 적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지명들이 있는 내용들인 거죠. 자, 21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요단 동쪽을 점령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라. 우리가 지나갈 때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도 공이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요단강 가해로 이렇게 표시된 어떤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로만 통과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한 내용입니까? 또 똑같은 내용을 에돔을 통과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에돔도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에돔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는
받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거죠. 자, 23절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통감을 용납지 않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자손은 굉장히 견고하게끔 구축이 되어 있었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해져 있었던 그런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칼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을 당해서 암몬 이 국경지대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25절 뒤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도 그 전에 있었던 그 도성을 점령해 가지고 그 손에 탈취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아모리 왕 시온도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강한 나라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강한 나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온 왕이 점령했을 당시에 어떤 시인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시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갈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이 모압을 점령했는데 이 모압 백성들은 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백성인데 네가 멸망했다. 아까 제가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라 그랬습니까?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여서 태워서 삼켜 잡아먹는 그런 신을 섬기는 모압이 멸망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까지 그 시는 이어졌습니다. 3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을 치러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고 있죠. 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점령해서 이제 아모리 땅에 거합니다. 모세가 또 보내요.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냈더라. 아모리 땅 중에서도 야세를 정탐하게 해서 또 그 아모리인을 또 멸망시켰다. 몰아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 또 33절에는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35절에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강한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서 다 멸망시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긴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대들을,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는 마귀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는 별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종파 속에, 기독교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못 믿게 방해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그 종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죠.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서에서부터 레위기서, 민수기까지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법들을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그 뜻대로 행하면,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번제와 소제와 속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또 잘못했을 때 암송화제 제물로 정결케 하는 애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이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아, 2장이 아니라 6장입니까? 예,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제목은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서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베소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에베소 교회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약과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 항상 신약에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들으면서 구약을 상기시켜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해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교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 이겼는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를 대적해서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는 거짓 교회와 사도들을 능히 이기고 싸워 이길 것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